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수아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였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교두보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장의 말씀은 1절에서 5절은 여리고성 정령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말씀이고 6절에서 21절은 드디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함락됩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던 부분은 6장 1절에서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5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니
친히 정복 전쟁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여리고성 점령 전쟁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7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습니다. 6절에서 21절 말씀은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확증으로 보여주신 전쟁인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회파한 경험을 2장 10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급류가 휘감았던 위험천만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전혀 조그만 사고도 없이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성문을 굳게 닫아 걸어 잠그고 철통 같은 준비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많이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적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적군에게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적의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3절에서 5절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성주의를 돕니다.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돕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돕니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약한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씩 성의 주위를 돌되 6일 동안 6번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흔히 인간들이 쓰는 방식과는 달리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리고 정복 전략 내용은 단순히 여리고성을 6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는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성 주변을 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 수도, 돌이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스꽝스럽고 위험한 방법을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약해도 사람보다 강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이고 방어를 철저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은 6절에서 27절 말씀에 의하면 함락됩니다.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함락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앞에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차례씩 성 주변을 돌고 7일에는 성 주변을 7번 돌았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을 도는 방법도 완전하게 숙지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할 때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들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기생 라합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볼 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의 경영을 잘할 수 있고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방송을 애청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아무리 성벽이 높고 높을지라도 무너져 내린 것처럼 장애물과 문제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더니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고 라합은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모든 문제를 일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